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레위기 18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최상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하루하루를 마지못해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한 그 어떤 소망도 희망도 갖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땅만 쳐다보고 하늘을 쳐다볼 여유가 없습니다. 근데 또한 어떤 사람은 항상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삶의 활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게 주어진 것이 적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늘을 쳐다보는 여유를 갖고 살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느 부류에 속하고 계십니까?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면서 활력 있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마지못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이 주셨음을 깨닫고 날마다 활력 있는 삶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처음에 교회를 나오게 되면 지켜야 될 여러 가지 때문에 질려서 교회를 안 나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할 게 참 많죠. 기도도 해야 되고 찬송도 해야 되고 예배도 드려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헌신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너무나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내가 교회를 안 다니면 다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인데 내가 왜 이 일에 파묻혀서 살아야 되나 생각하고 교회를 안 나가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을 전도했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전도사님, 교회를 나가니까 내가 할 일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힘들어서 교회를 못 다니겠어요. 한 2주 나오시다가 그냥 포기해버리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너희는 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규례와 법도를 믿음으로 지킬 때 하나님께서 살게 되는 축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우리가 어떻게 다 지키고 삽니까? 너무나 어려워서 우리는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 결코 어렵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30장 11절과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게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바다 밖에 가서 가져와서 우리에게 들려서 행하게 하라는 것도 아니고 하늘에 가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의 입과 마음에 말씀이 담겨져 있으니 이를 믿고 확신하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킬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입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으면 우리는 주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입으로 하나님을 고백한다라고 그리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한다라는 것은 크나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은 복 중에 복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하면 그 안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내 부족함을 아시죠? 내가 연약함을 아시죠? 내가 질병 가운데 놓여 있음을 아시죠? 내가 문제에 놓여져 있음을 주님 아시죠? 다 해결해 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왔으니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만져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사도행전 19장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바울이 하고 있던 치마, 앞치마, 바울이 쓰고 있던 수건을 병든 자에게 얹기만 해도 병이 낫더라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바울의 능력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5절에서 이 살리라라는 단어는 이 땅에서 육적 생명이 길다라는 장수의 의미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영생을 약속받은 축복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형통하게 하는 삶, 풍성하고 충만하며 참된 삶이 살리라라는 말씀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닌 사람들입니다.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사람인 것이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말씀에 대한 순종이 믿음에 기인하고 그 믿음이 영생에 이르게 되는 지름길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최상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최상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먼저 하나님과 반대되는 세상의 법도와 규례를 단호하게 거부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과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하시죠. 그들의 풍속을 본받지 말고 그들과 결혼하지 말고 그들이 섬기는 신을 절대로 숭배하지 말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지키지 않죠. 풍속도 받았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우상 만들어 섬기는 게 너무나 좋아 보여서 하나님 섬기듯이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과 결혼해서 자손을 번창하게 되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속하고 살아갑니다. 세상의 법도와 규례를 안 지킬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과 반대되는 세상의 법도와 규례가 있다면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상의 삶을 사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2절에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그 누구가 나를 만든 사람도 없고 내가 스스로 존재하여 이 땅을 창조하고 이 땅을 새롭게 한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과 규례, 법도,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의 법도를 지키도록 하는 당위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하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오늘 2000년이 지난 뒤에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유효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7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복이라는 것은 계대의 복입니다. 자손 대대로 받는 복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당대만 잘 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자손들이 잘 되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계대의 복,
복이 계승되어져서 우리의 자손들이 더 잘 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지 아니하면 아무런 복과 은혜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야, 저 말씀은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야, 오늘 왜 목사님이 왜 저렇게 또 오늘 길게 할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런 은혜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들이 갔을 때도 이러한 부류가 있습니다. 아, 오늘 세미나 정말 은혜로웠어. 근데 어떤 목사님 이러면, 야, 오늘 그 목사님 너무나 세미나 너무 길게 해. 너무 길게 해.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야, 저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고 깨닫게 될 때 우리에게 영의 양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사단과 마귀를 통해서 죄에 놓여있던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건져내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말씀 가운데 부족함 없이 주님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하심에도 어긋난 길로 갈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일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 참 많이 말씀드리죠. 근데 저는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신기하고 참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저렇게 마음이 통할 수 있을까? 여러분, 아무리 마음 맞는 사람일지라도요, 계속 같이 붙어 있다 보면 조금씩은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했다라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에녹의 마음이었고 에녹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오늘 이 시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요, 생각도 하지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일을 하시는 분이 있음을 믿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믿고 있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행할 수 없고 우리가 생각도 하지 못한 일들을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시간이 있습니다. 제가 인타임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니까 태어나는 사람들에게 1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근데 그 시간이 팔에 새겨져 있습니다. 팔에 있는 그 시계가 계속해서 돌아갑니다. 1시간, 시간, 분, 초가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수명이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일을 해서 그 시간을 보충해야 됩니다. 보충하지 못하면 그냥 죽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시간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정말 은혜로 주신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하게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애굽 땅의 풍속은 우상 숭배, 불신앙, 타락의 근원지였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에 하나님과 반대되는 세상의 풍속과 법도와 규례를 거부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최하의 삶으로 떨어뜨리기 때문입니다. 정당한 세상의 규례와 법도는 우리가 지키는 게 마땅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반대되는 법도와 규례가 있다면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당시 애굽은요,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했습니다. 바로 이 영적으로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나기 전에 세상에서
누리던 죄의 습관들이 바로 애굽의 풍속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과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고 계십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너무나 익숙하다 보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새 사람의 옷을 입으려고 하니까 너무나 힘들다라는 겁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면 새 사람을 입을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우리의 옛사람을 벗는 것이 선행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반대되는 세상의 방식과 법도가 있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단호하게 거부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동산 에덴 동산에까지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사단과 마귀는 죄악에 빠지게 했습니다. 사단과 마귀는요, 공중권세 잡은 놈이죠. 그러다 보니 우리들을 때때로 유혹합니다. 때때로 시기와 질투에 빠지게 만듭니다. 분노와 복수에 만들게 됩니다. 두려움으로 교만과 욕심을 인간 이하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전락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을 하죠.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입니다. 성경은 시대에 뒤처진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뒤엎어서 자신들의 노예로 만들려고 합니다. 매일매일 마주하는 세상의 법에 길들여지면요, 최상의 삶을 살 수 없게 되니 우리를 그곳에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남을 헐뜯는 말을 처음에 들을 때는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근데 한두 번 듣다 보면 거기에 혹합니다. 귀가 갑자기 확 열려버리죠. 그리고 그 말을 듣고 다른 사람에게 옮깁니다. 근데 정확하게 옮기지도 못하고 살을 하나 더 붙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이 또 다른 곳에 또 하게 되면 살이 하나 또 붙습니다. 점점 커지게 되죠. 처음에는 1밖에 얘기하지 않았는데 나중에는 10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의 은사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죄악된 모습에 귀 기울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믿음으로 간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한 해안가를 걷던 한 남자가 조금 걸어가니까 갈매기들이 그 백사장에 다 죽어서 널브러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야, 무슨 바다에 무슨 일이 생겼나? 바다를 보니까 너무나 파랗고 청명합니다. 너무나 맑습니다. 주변을 아무리 돌아봐도 갈매기가 이렇게 죽어서 널브러져 있을 이유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길을 걸어갔는데 그 해안을 청소하는 청소부분이 열심히 갈매기의 사체를 거두고 있는 겁니다. 청소부에게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왜 이곳에 갈매기들이 이렇게 다 죽어서 널브러져 있습니까? 이들은 하늘을 날아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곳은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여름이 되면 수많은 관광객들이 옵니다. 그래서 그 관광객들이 갈매기에게 먹이를 던져줘요. 근데 여름이 딱 끝나자마자 관광객들의 발길이 뚝 끊어집니다. 그러면 갈매기들이 사냥을 해야 되는데 그 먹이에 길들여지다 보니까 사냥은 하지 않고 계속해서 관광객들만 기다리게 되더라는 겁니다. 근데 하늘을 날고 있는 갈매기들은 거기에 현혹되지 않고 그 사냥 습성을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냥을 하고 살아남을 수 있었다라는 청소부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잠언 9장 17절과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런 음식도 몰래 먹는 음식이 맛있다고 하죠. 혼자서 몰래 라면을 끓여 먹으면 세상에서 가장 맛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남이 끓여준 라면이 가장 맛있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어느 순간 혼자 몰래 먹는, 집안에 딱 찾아보니까 한 개 남은 라면을 끓여 먹을 때 가장 맛있다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어리석은 자들은요,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수월에 있음도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도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반대되는 세상의 방식과 법도가 굉장히 달게 느껴집니다. 근데 거기에 길들여지게 되면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는 잊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성도된 우리들은 길들여지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10분, 20분 먼저 나와서 이곳에서 기도로 쌓아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더해 주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 저를 만나 주시옵소서. 간절한 간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상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복 주심을 분명히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4절과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이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삶의 비결을 깨닫고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최상의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며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앞에 겁니다. 하나님의 법과 유익 그 앞에 있는 것 좀 열어주세요. 그거 말고요. 예, 이거 한번 하겠습니다. 왜 우리들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까?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구원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켜야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기 때문이고 우리에게 십자가의 구원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이고 지금도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온전히 지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킬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무엇일까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맨 앞부분 보여주세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리 못나고 부족해도 하나님의 법, 말씀, 방식을 따라가면 그 법이 반드시 최상의 삶으로 이끌어주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지금까지의 역사를 이끌어오신 하나님, 앞으로의 역사도 이끌어가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법, 방식,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주어지는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심리학자들이 여러분 봉사에 대한 연구를 해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받기보다 주는 사람이 더 건강하고 행복하고 장수한다라는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건강의 제일 원리인 주 3회 운동과 일관된 생활 방식도 좋지만 봉사하는 삶이 우리에게 크나큰 유익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11조의 왕이 록펠러를 잘 아실 겁니다. 록펠러도
50대 초에 근육 무력증, 탈모, 불면증, 위궤양 등으로 건강에 문제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 병들로 죽음의 문턱에 이르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의미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는 성경을 읽고 말씀을 보고 있는데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요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이 말씀을 읽고 기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가면 록펠러 재단에서 세운 교회가 꽤 많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부를 하다 보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질병들이 다 사라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법과 방식,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최상의 삶으로 이끄심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장 뛰어난 선수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미국의 작가 제임스 클리어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유명한 역도 코치에게 물어보고 이렇게 쓴 내용입니다. 유명한 역도 코치에게 물었습니다. 코치님, 가장 뛰어난 선수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코치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훈련하는 어느 순간 문득 찾아오는 훈련의 지루함, 그리고 훈련하는 것의 지겨움, 이 모든 것들을 잘 견뎌내고 이겨내는 선수가 가장 뛰어난 선수입니다. 제가 이 말을 듣고 한번 저에게 적용해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 바로 우리들에게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가장 뛰어난 성도, 가장 뛰어난 그리스도인은 어느 순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어느 순간 문득 찾아오는 믿음 생활의 지루함, 그리고 그 믿음 생활의 지겨움을 견뎌내고 이겨내는 성도가 가장 뛰어난 성도라고 하나님 그러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지겨움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지루함이 다가올 때가 있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왜 이렇게 지루하지, 왜 이렇게 지겹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견디어내고 이겨내는 성도가 하나님께서 가장 뛰어난 성도로 불러주심을 이 시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최상의 삶임을 항상 기억하시고 그 믿음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찬양 한 곡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라는 찬양입니다. 자, 우리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하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최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마이크 켜주세요. 마이크 켜주세요. 마이크.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기도하며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최상의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규례를 온전히 지키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주님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못했다면 이 시간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아래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못했다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나이다.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주님 앞에 다 내려놓사오니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주의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거듭나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세상의 법도와 규례를 온전히 아버지 끊어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모습이 있습니까? 끊어내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안에 우상 숭배한 것이 있습니까? 온전히 끊어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온전히 새로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나이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주님 다 내려놓사오니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성령으로 충만케 도와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있는 아버지의 세상에 더럽고 추악한 옛사람은 다 불태워 주시고 주님의 성령의 은혜로 썩지 아니할 새 사람을 옷 입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세상의 구습과 썩어질 것으로 만들어진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게 하시고 썩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옷 입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주의 사명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은혜의 제단 은혜의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성령의 능력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특별히 장마로 인해서 폭염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살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가족을 잃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에게 새 희망과 소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을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